아멘. 우리 또 신앙 고백을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요. 아멘. 이 고백을 하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반석같이 세워주실 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셔서 제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통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적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행복한 고백이고 행복한 시간인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기보다는요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것이 살게 되거든요. 문제는요 왜 불행하게 사는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참 행복하지 못하고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불행하고, 그리고요 부자도 불행하게 삽니다. 그런데 왜 불행한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왜 재앙이 들어오는지도 이유도 모르고 있고요. 재앙과 그 다음에 또 모든 고난이 밀어닥치는데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월달이면 1월달만 되면은 1년 미래가 불안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정월 초산날이라고 하는가요? 그때만 되면은 항상 절에 찾아가 가지고요 1년치 사주를 빼오게 되고, 우리 또 평생 사주를 빼가지고 와서 그걸 읽어보라고 하면서요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정월마다 그렇게 1월달이면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삶이 불행한 삶이 되질 수밖에 없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그 땅에서 뽑혀지는 그 순간부터 그 나무는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선 당장 잎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뽑히는 그 순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만이 행복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 창조의 원리를 떠나서는 인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흑암세력에 또 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요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진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될 줄 또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다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과 늘 임마누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뱀 속으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단판에 무너뜨려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백성들은 그 오실 메시아,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재앙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사망의 권세에 묶여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요.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날짜 지키지 않아도 되고, 방향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자유를,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고 뿌리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집 가정에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이, 여러분 자녀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넘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밖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이거든요. 그 해결하신 것으로 끝나요?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이 뭐죠? 바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가지 직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도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요, 우주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렛대 삼을 때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지릿대를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또 부름받은 것을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여러분을 지렛대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장로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237 나라 치유와 복음 서밋에 미션홈의 응답을 누리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자녀들이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월 달부터 받았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생명운동하는 푸르톰이라고 또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요, 모리아산의 푸르톰, 6월절의 푸르톰과 광야의 푸르톰, 그리고 오늘 여리고의 푸르톰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언약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여정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어디로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여호수아 또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다 우리 신앙생활에 또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오늘을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보여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언약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의 현실이 보여지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나의 비전이, 나의 미래가 보여져야 될 줄 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노예 생활을 생활을요, 약 35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서 출애굽했냐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출애굽을 해놓고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계속 놓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가지고 애굽에 400년 동안 35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렘넌트를 준비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은요, 구원을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 구원의 출애굽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같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에 함께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우리가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군대는요, 뭐 때문에 필요하죠? 전쟁할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전쟁이 없으면요, 군인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모집했다는 것은,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교회를 보고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이 누구죠? 바로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사탄과에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봅니다.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려고 하는 이 사탄과 싸워야 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과 싸워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 아침에 237개 나라의 역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역사하는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명과 그 사명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문에 모든 흑암과 사단의 관사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모든 성도들 가정과 친척과 친구들 또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이 저를 또 목회자로 세우신 그 사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사명을 주시지 않았으면은 제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이유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를 위해서 기도하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갈렙에게 주셨던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건강이 약하면은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의 영적 파수꾼에 또 통신망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갈렙에게 주셨던 또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이번에 피택받을 또 모든 중직자들은 현장의 영적 사령관으로 지역 현장의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하라고 부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로 피택받을 분들은요, 이 부름에요, 응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거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은요, 즉시 순종하는 이런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네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각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이루하려고 하니까요, 자기의 수준 바라보게 되고 자기의 기준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수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수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 가지고는요, 절대로 237 나라 복음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썸이 삼중직의 대사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썸이 삼중직의 대사가 뭡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왕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요, 재앙을 막고 24시간 하나님의 시스템을 갖추고 모든 현장에 이 재앙을 막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요, 영적인 선지자로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또 선지자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보좌와 소통하는 그 시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능력의 천사가 파송될 줄 봅니다. 저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제가 이곳에서,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우리 두째 아들이 있는 저 안양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기도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게 됐거든요. 홍해 바다를 왜 건너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성령 충만함 받은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집단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시 컴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무기도 없었지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애국 군대들은요, 최고의 군대였고요, 최고의 무기를 가진 병거를 가졌던 애국 군대는요,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몰살당했거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 40년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요, 스데반의 집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것은 교회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표현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오늘날 교회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얘기를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 응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은요, 전부 신약 성경에 있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말씀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시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죠?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막은요,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면은요, 바로 사단이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다 고백해놓고요, 내가 계속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요, 고통스러운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 인생을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해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당연히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절기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의 여정을 설명했고요, 유월절은요, 구원을 설명한 것이고, 오순절은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고, 수장절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데요,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또 세절기 중심으로 완전 광야 40년을 살도록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노예 건성을 뽑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 건성이 완전히 뽑아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이 노예 건성이 뭐죠? 바로 사단에게 노예되었던 생활했던 것 그대로, 창세기 3장의 그 근성, 6장의 근성, 11장의 근성이 나에게 있다면은 늘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이 올무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을 뿌리 뽑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인된 노예 근성, 그것은 사단이 주인된 것이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그리스도를 각인시킨 것이 시키라는 것이 그 이유였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있는 여리고성보다 더 단단한 거,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아니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거든요. 아무리 위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은요, 은혜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나합이거든요. 여러분 나합은요 목회자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아니고요. 중직자도 아니거든요. 기생이거든요. 여러분 뭐 직업에는 뭐 귀천이 없지만 썩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 아브람 때 아브람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람을 부르셔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러 가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기생 나합을요 그 가나안 땅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요 가장 위험한 것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선입견을 깨트려 버려야 될 줄 봅니다. 바로 이 정탐꾼 두 사람이 이 기생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문이 된다는, 플랫폼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었다면은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 어려운 광야 생활을 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선입견들을 버려버리고 바로 기생 나합의 말을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합은요 누구에게 정확한 복음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요즘 말로요 우리 전도자를 말로 복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전도 당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생 나합은요 전도 당한 것도 아니거든요. 기생 나합은요 소문을 듣고요 또 복음 설명을 또 복음을 들은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생 나합 때문에 굉장한 기생 나합은요 굉장한 정보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술을 마시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해도 이 얘기했을 것이고, 군인들도 와가지고 술 마시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란 그 군사들이 광야로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저 또 요단 저쪽 건너 땅에 또 땅에 있는 그 아모리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들 다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기생 나합에게는요 그게 바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를 들으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보를 듣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간담이 녹았다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불신앙이 생겼는지 간낭이 이렇게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덩신을 다 잃어버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나합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합은요 바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겨버린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불신앙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7족속 31명의 또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간이 녹아버리고 또 쓸개가 녹아버려가지고 주저앉을 정도 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요, 이 기생 나합은요 그 말을 듣고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합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은요 믿음이 생기는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큰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 복음을 치유받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면서 복음의 또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반석같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요 현장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현장에서 진짜 생명운동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선입견을 버렸어요. 전도자들이 굉장한 사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온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됐다고 영접이 안 됐고 뭐 됐다고 자꾸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아니하거든요.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그걸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분명히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면은 그날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사람 상태가 그래서 안 됐고 저 사람은 저 상태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은요, 우리 여러분도 다 듣고 계실지 아닙니까? 진짜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확실한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또 살릴 이 치유와 복음 서밋의 미션의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탐꾼과 나압이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나압이 정탐꾼을 숨겨두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숨겨주어서 살려주니까 너희도 우리를 살려주라 그러면서 증표를 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준다는 그 증표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와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두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기생 나압처럼요 여러분 가정복음화와 가문복음화를 위해서요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요 18절에 보니까요 정탐꾼들이 증표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붉은 줄을 매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붉은 줄을 달아맨 그 집에서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모아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요, 나압이 이것을 언약을 붙잡고 실천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바로 이 또 붉은 줄이 매달린 그 집에 안에 있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따로 분류해가지고 그 가족을 구원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언약이 담긴 말씀이거든요. 붉은 줄 바로 피가 붉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이제 오늘 그 캠프 나갈 때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라 만나라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요 진짜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언약을 담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고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생 한 사람이요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문들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생 통해서 그 가문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생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요 구원 사역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이유가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이유를 또 출애굽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속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오겠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과 사건과 문제가 그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었지만 그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갔던 그 문제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시켰고 가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프레툼을 만들어야 될 줄 봅니다. 프레툼이 만들려면은요, 먼저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2명의 정탐꾼들이 오늘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의 또 프레tum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여리고라는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라합이라는 사명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전부 이런 사역자로 쓰실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불신앙의 현장에 가면은요, 라합과 같은 사람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우리가 찾아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봅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이요, 프레툼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프레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보시지 아니하거든요.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프레텀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언약 가진 중심만 보고 프레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7족속 31명의 왕과 그 백성들은 전부 다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요,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요? 바로 나만이요. 하나님만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아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기생 라합을 프레tum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개개인이 전부 프레tum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프레tum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은요,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네 지파와 중직자들이 세워지고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되어 가지고 237개 나라와 통하는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237개 나라와 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통신망의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통신망에 사이클이 되어 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이 전부 프레tum이거든요. 이런 제자를 하나 찾으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 또 여호수아 6장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약 3,400년 전에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그 성이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면은요, 여호수아가 말했거든요.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장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 성이 무너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또 여호수아 라합의 집이 다 구원받은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정탐꾼 한 이스라엘 진영 그들이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요, 라합의 식구들은요, 또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고 그러고 그들을 살려줬던 것, 구원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내 자녀가 살아나게 되고 가문이 살아나게 되고 지역이 살아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은요 가정 복음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간수장 하나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요 염려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요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는 이 사단이요 또 사단 세력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탄은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자녀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보호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조급하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 산업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만 확실히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앞에서 또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도가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합은요 붉은 줄을 언약을 또 언약으로 붙잡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여러분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에 여러분도요 이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눕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눕기서 4장에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요 나합의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결혼해 가지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결혼을 해가지고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결혼해가지고 이새를 낳고요 또 이새가 결혼해가지고 다윗을 낳았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요 영원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완벽한 사명자 한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그 사명자 라합을 통해 가지고 여리고를 프레툼으로 삼아 가지고 그리고 또 가나안의 프레툼으로 삼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생명을 걸고 들어가야 되죠? 그 가나안 땅이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은 그 땅으로 메시아를 보내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세계 복음화가 시작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은요,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되면은요, 주변에 전부 다 강대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거 뭐 이집트, 아람, 그 다음에 뭐 바벨론 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이요,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은요,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문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그 강대국에 전부 총알바지가 되고 몽둥이에
바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복음을 회복할 때는요, 여지없이요 강대국을 점령하고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거든요.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 전부 다 보게 되면요 강대국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이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 복음화는 문이 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생다합이 붙잡았던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가문과 가정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서밋의 삼중직의 대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